10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아주 가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그 헬로윈데이 관련해서 사고가 그렇게 크게 난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미국에서 들어온 나쁜 문화 가운데 하나인데,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는 미국이 굉장히 이걸 열심히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까지 벌써 들어와가지고 오늘 150명 이상 사망자가 나왔다고 하는 걸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사이에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참 안 좋은 일들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들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코로나도 또 다시 재유행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고 합니다.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 지켜주셔서 이 겨울 아주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하고 또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사말은 잘 되고 있습니다 하는 말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는데 잘 된다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원래 헬라어로 된 성경은 문장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일종의 인사말 또는 축복의 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한 문장이 끝나고 8절에 들어와서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 신약 성경을 12권 이상을 썼는데요. 대개 그 12권 내용들을 보면 이 감사한다는 표현들이 다 들어있어요. 대부분의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그 대상이 교회인 경우도 있고, 대상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나 이런 빌레몬이나 이런 교회 사역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그들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바울의 감사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8절에 보시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말미암아 감사한다 이 말은 감사의 근거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감사의 이유가 된다 이런 말인 것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들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일 경우에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감사로 바뀌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면 불편하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나 여건일지라도 그게 감사로 다 바뀌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감사와 연결시키는데요.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 삶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삶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적극적 수용이 그에게 있습니다. 자기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감사,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그게 감사다. 이게 특징이 하나예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의 감사는 과장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과장한다 하는 것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하면 감사에 좀 뻥이 섞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는 불평, 불만, 좀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좀 과장합니다. 이게 보통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좋은 것은 과장하지 않고 축소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 불평과 불만은 막 확대해서 크게 말하는데 감사는 축소하는 경향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은 우리들과는 정반대로 감사를 과장하는, 감사를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감사를 과장하느냐? 8절에 다시 보시면요.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러면서 그가 감사한 그 이유 내지는 조건을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표현이 과장된 표현이다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 하는 말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온 세상, 영어 성경에 보면 all the world이에요. 모든 세계 민족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전파됐다. 과장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과장이 있어요. 전파됐다고 하는 말이 과장이에요. 여러분, 이 전파한다는 것은 온 세상에 다 나가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로마 교인들이 그렇게 온 세상에 다 나갔냐? 그게 아니죠. 바울의 감사는 과장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은 축소하고 감사는 과장하는 것이 바울의 중요한 감사의 특징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교훈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새겨서 생각해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온 세상은 아닌 것은 분명하죠. 로마 정도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내에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소문난 것은 우리가 좀 추측하고 수긍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부분입니다. 소문 정도는 난 것이지 그것이 뭐 전파됐다라고 하는 데까지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 하는 것이죠. 소문났다고 하는 부분을 역사적 맥락으로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로마였어요.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 이 계급사회였어요. 제일 위에 귀족들, 그리고 중간에 일반 평민들, 그리고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세 계급 계층으로 되어 있었어요. 노예들이 가장 숫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로마 도시는 이 귀족들이 얼마나 방탕하고 타락했는가, 도덕적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문란한 사회였습니다. 이 귀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강대상에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그렇게 순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고대 문헌을 보면 로마의 귀족들이 이 사람들을 세 종류로, 인간은 세 종류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제3의 인종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아주 별종으로 이렇게 표현한 표현들이 나와요. 그럼 세 종류가 뭔가 하면, 첫째는 이제 헬란말을 쓰는 사람들이죠. 바로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은 헬란말을 쓰지 않는 타국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고, 그렇게 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한 종류의 또 한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삶이 전혀 자기들과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건 별종이다, 별종. 제3의 인종으로까지 구분할 만큼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순결한 삶, 정숙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으로 인해서 로마 전역에 아마 소문 났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소문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인 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들처럼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알려졌을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추측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을 때 세계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래가 많았을 것이고, 그래서 소문이 조금 더 널리 확산되었을 것까지도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바울이 감사를 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예수님을 안경으로 써서 그 삶 속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감사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합당한 태도는 예수님 그분 때문에 감사한 삶. 그렇게 감사를 과장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과장되는 삶, 바로 바울이 나타내 보여주셨던 그런 삶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바울이 기도한다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기도의 증인을 소개하는데 증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9절에 나오죠. 바로 하나님이 내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그 표현인 거죠. 보통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인사치레로 내가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인사치레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5학년에는 좀 그랬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실제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를 그런 반응을 저는 잘 안 해요. 최근에는. 근데 바울이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실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인사치레성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증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 바울은 실제적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또 바꿔 말하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도는요, 관심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거,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관심이 있다, 이런 말과 바꿔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보면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관심과 기도는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은 로마 교회를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다 하는 것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가? 10절이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구한다는 말이 기도한다는 말이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기를 구한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말았느냐? 아니죠. 시도했죠. 로마에 가기를. 시도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됐다는 내용은 13절에 나옵니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길이 막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길이 막혀서 못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난 후에 터키죠, 지금은 투르키예로 이름을 바꾼 나라가 있습니다. 투르키예와 그 다음에 유럽, 그리스 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3번에 걸쳐서 이 순회 선교 내지는 순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는 거는 이런 3번에 걸친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가기로 마음만 먹으면 로마에 가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13절 보니까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 갔는가? 하나님이 막으셔서 못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신 방법이 무엇일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때 상황 가운데 건강이 갑자기 좀 안 좋아졌다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현지에서 사역이 내가 꼭 필요한 사역에서 내가 이동할 수 없었다든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같이 팀워크를 이뤄서 함께 사역할 동역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후변화에 의해서 큰 재해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치 상황, 로마 제국의 어떤 상황들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든지, 아니면 코로나19가 있어서 여행이 금지됐다든지, 이런 상황들,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막으셨기 때문에 못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냐?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실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계획하는 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사업계획, 또 수익 목표, 또 그것을 이뤄가는 방법, 또 일정, 재정 상황, 다 사람이 계획을 다 세우고 언제까지 해서 내가 얼만큼의 수익을 창출하겠노라고 계획을 쫙 세우는 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이 실행하게 하셔야만 그 일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 하는 일을 못하게 막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막으실 수 있다고요. 이것을 인정해야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겨요.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지금 나이는 먹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게 수명은 뭔 얘기예요? 수명의 명자는 명령할 명자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 수명, 이건 아무도 못 얘기해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도 권력자도 수명을 이길 수 없어요. 조급하지. 근데 이 일은 안 풀리죠. 안 풀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 조금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을 수 있다. 하나님이 막을 수 있다. 좀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합니다. 일이 막히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만 막으시느냐? 아니에요.
사탄도 막아요. 사탄이 막는 경우, 우리 성경 한 구절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 18절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기를 바울이 정말 힘썼다는 거예요. 18절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자, 일이 진척되지 않는데 하나님도 막으시지만 사탄도 막아요. 자, 지금 내가 일이 안 풀려요? 답답해요? 근데 이 일이 막힌 것이 하나님이 막으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이 막은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지 사탄이 막는 건지를 분별하는 방법. 이 분별하는 방법은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요. 일이 막혀서 지금 답답한 상황이 됐습니다. 답답한 상황이 된 그 상황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하면 사탄이 막는 것이에요. 예배가 훼손된다고 하면 그건 사탄이 막는 거예요. 일이 잘 안 풀려요. 일이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이후에 내 예배가 엉망진창이 됐다고 하면 사탄이 막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는 존재 목적 자체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죠. 사탄은 그 예배를 회방하는 것이 존재 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배 드리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괴계를 다 동원하는데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일을 막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일이 막혔을 때 그 막힌 것으로 인해서 내 예배 생활이 엉망이 됐다, 내 예배 생활이 제대로 지금 되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하면 이 막힌 이유가, 막힌 원인이 사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경우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막으셨을 경우에는 여전히 예배의 삶이 훼손되지 않아요. 예배가 훼손되지 않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분별 기준은 예배인 것이에요. 예배를 내가 제대로 드리는가, 그러면서 답답한 상황인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고, 예배가 엉망진창이 됐는가, 그냥 사탄이 막은 거예요. 예배를 지금 잘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동시에 내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도 훼손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 섬기는 사역에 전혀 손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막으실 때에는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에 더 많은 일거리, 주님의 사역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이곳에서 더 열심히 일할 것 때문에 그 일을 막으시는 그런 경우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일이 안 풀려요. 그것이 내 건강 때문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부족 때문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요소들이 막을 수 있습니다. 잘 풀리지 않을 때 그 풀리지 않는 원인자가 사탄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예배를 기준으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기준으로. 예배가 엉망이 됐다고 하면 사탄이 막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이 막혔을 때 그럼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세 가지 우리의 처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두말할 것 없이 예배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을 지속하는 거예요. 사탄이 막았을 경우는 예배가 훼손되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이 막히면 사람들은 은행을 찾아가거나 어떤 필요한 사람들 때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건 일반적 방법이죠.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일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먼저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예배의 삶을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금 호흡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배의 삶을 그럼 잘 드리고 있었는가? 성경에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절 보시죠.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됐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 부분이에요. 여기 심령이란 말은 이 헬란 말로 푸니우마라고 부르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영.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오죠. 영 할 때 예배를 영으로 드리거든요. 여기 이 심령이라는 용어가 우리 한글이 헬란 말을 통일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안 해놓았어요. 여기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쓰면 더 좋을 뻔했는데 심령이라고 써놨거든요. 영으로, 그 다음에 섬긴다는 말이 라트리오라고 하는 헬란 말인데 이 말이 예배 드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이 전혀 훼손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구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자로 바울이 서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일이 막혔을 때, 답답할 때 바울은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분명한 것이 그가 예배의 삶이 훼손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배의 삶이 훼손되지 않은 자들은 예배를 지속해야 할 것이고, 예배의 삶이 훼손된 자들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이 잘 풀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예배를 회복하셔야 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풀어가는 1순위예요. 첫 번째 키워드에 예배 회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일이 막혀서 답답하고 곤란하고 죽을 지경일지라도 예배의 끈을 놓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이 끈을 단단히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일이 막혔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막힌 길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쉼 없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9절 마지막 부분에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실 때 어떤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가 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일하실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나는 안 그럴 건데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잘나서 그렇게 일이 된 줄 알아요. 그것을 방지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에 가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죠. 10절도 보면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너희에게로 나갈 길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좀 답답한 상황이 된 그 상황들을, 또 길이 막혀 있어서 도무지 열릴 것 같지 않은 그 상황을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야 그 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지속해야 합니다. 일하는 일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왕년에는 열심히 일했는데 나 지금 잠깐 쉬고 있어. 잠깐 쉬고 있는 분들은 빨리 원상복귀 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써보냈거든요. 자,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소원했어요. 여러 번 가려고 시도했어요. 그럴 때 바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로마에 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에서 일하는 거 내가 좀 잠깐 쉴 거야. 로마 갈 건데 이제 일 안 하고 그냥 쉴 수도 있어요. 로마 가서 열심히 할 거니까 나 한 번도 안식년 한 적도 없다. 좀 편히 쉬고 싶다. 로마에 가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에도 내가 지금 올해까지 뭔가 열심히 해서 좀 빚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빚 갚을 때까지만 내가 좀 쉬고 그 다음에 내가 일하겠다. 내 미사 강변도시 이제 다른 데 아파트 당첨이 돼서 이사 가게 됐어. 그냥 예배만 참석하다가 그러다가 이사 갈 거기 때문에 내가 일하던가 그거 좀 안 할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고 지금 쉬고 있는 그 손을 다시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그 자리로 옮겨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행정적으로 우리 교회가 은퇴하신 분들은 은퇴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일은 잠시 쉬지만 사역은 아닌 거예요. 사역은 할 수 있어요. 주의 일은 은퇴와 무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 숟가락을 놓을 때까지 주님 위해 일해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제 그만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마음을 빨리 추방시키길 바래요. 나는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가진 게 없어서 못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변명이에요. 없어서 못하지 않습니다. 하면 주님이 채워주셔요. 주님이 채워주신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주님 위해 봉사할 수 있잖아요. 채워주십니다. 오늘 내게 맡겨진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꾸준하게 감당하는 것이 오늘 막힌 이 담을 허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요, 매일매일. 미래가 암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 그건 놔두고 오늘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오늘 내가 기도하고 오늘 내가 맡겨진 사역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도하심을 받다 보니까 막힌 담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일이 다 풀린다고 하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지금 기도 생활하고 지금 사역 감당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주님께서 내 걸음을 앞으로 인도해 가셔서 내 앞에 답답하고 막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를 방문할 좋은 길, 좋은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구한다. 이게 바울의 기도였거든요. 하나님, 제가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데 참 좋은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이잖아요. 28장이 이 바울이 로마에 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대로 로마에 갔어요. 갔는데 여기 오늘 성경에 기도한 대로 좋은 길로 갔느냐? 여기에는 우리가 동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도행전 27장, 28장이 그 여정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로마에 가는 여정을 소개하는데 그 여정이 아주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은 좋은 길, 하나님이 뜻 안에서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한 그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좋은 길 아닌 그런 길로 가게 한 것 같이 보이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아니었으면 로마 군인들의 구출에 의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가이사랴로 이동합니다.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부가 있는 곳이죠. 이때 이제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로마 시민권을 활용해요. 그래서 로마 시민에 대해서는 함부로 못하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가이사랴에 가서, 가이사랴에서 당시에 이제 총독이 막 바뀌는 그런 일종의 정권 교체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 거기에 구류를 당한 채 있었습니다. 2년간 구류. 그 감옥소에 갇혀 있던 것이죠. 그런 후에 이제 로마로 출발하는데, 로마로 갈 때 이제 바울이 그렇게 원했죠. 나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것이 좋은 길일 수 없잖아요. 그렇게 어쨌든 기도한 대로 로마는 가는데, 이 가는 것이 좋은 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가는 길 자체가 또 평탄하지가 못했어요. 여러분이 뭐 잘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알지만 가는 길에 이 풍랑을 만나서 광풍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타고 가던 배가 파손이 돼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표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길도 여정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코 좋은 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죠. 이걸 이제 영적인 안목으로 보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보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길이 좋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 파선에서 표류할 그 과정 가운데 바울은 죄수예요. 로마 군인들이 호송해서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장의 파워가 엄청나게 세죠. 그런데 그 표류하는 과정에서 바울에게 리더십이 생겨요. 선장도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위기를 이제 모면하는 과정들이 소개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죄수였던 바울이 그 배 안에 276명이 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276명의 최고 리더십이 되고 최고 리더십이 되면서 276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탔던 276명 전원일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표류가 됐습니다. 그 섬에서 3개월 동안 지내게 돼요. 3개월 동안 지내는 동안에 그 섬의 일종의 추장이라고 볼 수 있는 최고 권력자 버블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이질이라고 하는 열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요즘은 열병 다 좋은 항생제가 생겨서 열병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 고대의 열병은 사망과 직결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장의 버블리오라고 하는 그 섬의 최고의 권력자의 아버지가 지금 죽게 생긴 것이죠. 그럴 때 바울이 그에게 찾아가서 안수 기도를 하고 낫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섬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거의 신으로 추앙을 하는 상황이 생기죠. 대체적으로 고대에는 한 마을의 추장이 신을 섬기면 대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따라 믿습니다. 그곳에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멜리데 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생겨난 것이죠. 그럼 영적으로 보면 그 상황이 육신적으로는 고달프지만 그 열매들이라고 하는 거 이루 말을 할 수 없는 큰 열매들을 맺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이 죄수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그냥 보면 손에다가 쇠 사슬을 차고 있고 발에 착고를 차고 있어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 죄수의 몸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7장 28장을 보면 암살조들이 활약을 하거든요.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분 그냥 이 죄수가 됐을 때는 로마 군인들이 호위를 해주거든요. 호위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호위병이 없었으면 아마 100% 거의 100% 99.9% 아마 암살당했을 거예요. 당시에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바울의 상태는 죄수의 상태예요. 왜요? 로마 군인들이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암살이라고 하는 그런 위협 가운데에서 바울이 가장 안전한 것은 로마 군인들의 호위를 받는 상황인데, 그 호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죄수인 경우 하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죄수였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그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은 황제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황제가 물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죄가 뭐냐? 그랬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겠죠. 그는 어느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죄수가 아니었으면 그는 황제를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2절 보면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의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가이사가 황제죠. 황제의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 4장 22절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죄수가 아니었으면 황제 앞에 설 수 없었고, 또 황제의 감옥소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황제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죄수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좋은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맺은 열매라든지 여러 상황들을 보면 그것이 좋은 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좋은 길을 구하는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로마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가는 과정이 보면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원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되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실 수 있으시고, 동시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 인간의 차원은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차원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할 때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 우리가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 기도를 응답하는 4가지 방법을 제가 소개합니다. 영어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 응답의 4가지 방법은, 하나는 예스죠. 그래,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반대가 있습니다. no, 안 돼, 안 주시는 거죠. 2번째 방법. 3번째 방법은 wait예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지금 주면 안 돼, 좀 기다려. 하나님의 시계는 정각에 올려, 기다려. wait. 그 다음에 4번째가 alternative라고 그래요. 네가 원하는 거 말고 다른 거 줄게, 이 말이에요. 네가 원하는 거 말고 다른 거 줄게. 근데 실상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기도에 노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세요. 다만 기다리게 하실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으로 응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다리게, wait, 기다리게 하거나, 네가 원하는 그거 말고 얼터네이티브, 그거 말고 더 다른 거, 좋은 거 줄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어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해요. 기도 안 하면 안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일이 잘 안 풀려요. 답답해요. 속상해요. 지지리도 아주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과 달라요. 첫째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가 중요해요. 정말 예배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가운데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168시간이 여러분 일주일로 주어졌어요. 그 중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1시간으로 하면 168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더 넉넉하게 해서 2시간으로 친다고 할지라도 168분의 2를 주님께 드리는 걸 그걸 못하고 있다고요.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 회복. 둘째는 꾸준한 기도예요. 쉼없는 기도. 기도하다가 응답 안 해준다고 야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는가 보다 하고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했던 것과 다른 것일지라도 내게 정말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쉬면 안 돼요. 중단 없는 사역. 쉬지 말고 사역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할 때 주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앞에 막힌 담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셔서 로마에 가서 보니까 그때 내가 죄수가 아니었으면 죽었을 것이고 그때 내가 죄수가 아니었으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하시고 기도를 지속하시고 하고 있는 사역을 꾸준하게 감당할 때 이 세 가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답답한 상황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